교도하시고 우리 마지막 26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면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귀한 찬양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는데, 찬양의 가사의 제목을 보니까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도와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편이신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 편 되신 그 주님, 여러분 아침마다 예수님 눈 뜨자마자 부르고 계시죠? 예수님, 주님이 나의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 우리 주님이 지키시고 채우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핵심이 빠져 있을 때 우리 을에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일 수도 있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깨어 있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예수 없는 예배, 십자가 없는 예배, 진리 없는 예배로 드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어릴 적에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이 계신 집회 장소를 가든지 아니면 나중에 그 테이프를 받아다가 테이프를 듣는 그런 방법 외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핸드폰, 유튜브를 켤 때, TV나 라디오를 켤 때마다 여러분 설교가 한 주가 멀다 하고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수많은 예배들 그리고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을 때에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안에 가장 중요한 그 예배의 핵심이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냉철하게 정말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를 그냥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먼저는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예배가 다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예배가 형식뿐인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예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물가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요, 정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게 되어진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다짜고짜 묻습니다. 20절의 말씀, 눈으로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그리신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냐, 아니면 율법에 명시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냐,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우리 2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어디에서의 그 논쟁 자체가 무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신 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보다 어떻게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계셨다는 것이죠. 전통을 따르던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변방의 사마리아냐 그것에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디서보다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영과 진리가 소위 앞서 말씀드렸던 예배의 안고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안고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먼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와 굉장히 대표적인 단어가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표현할 때 이 사르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다윗 이후에 이제 성전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시대 때 그 예배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때부터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바로 이 사르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 예배의 절차와 순서들 그와 같은 보이는 것에 더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나는 그저 너희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독스 예배가 아니라 푸뉴마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보다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화려한 어떤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한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예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을 이 시간 몇 가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처음 주님의 교회 고등부 사역자로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매주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저에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한 1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한다면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주 예배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교회는요, 강남 대치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일에 학원의 보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10시쯤에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점심을 간단하게 챙겨 먹고 학원에 가는 그 스케줄을 또 이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모든 아이들의 대부분의 일상이었고 그 지역의 나름의 어떤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임을 딱 하고는 첫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 짜여진 그런 큐시트보다 30분이나 제가 더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때 그 분위기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밖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 학원 시간 다 되어 왔는데
왜 아직 안 끝났냐고 막 난리가 났고, 또 저를 아프게 했던 것은 부서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 선생님들도요, 아니 왜 지금 안 끝나냐고, 이제 2부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3부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막 그렇게 저를 쏘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요,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저기서 벌떡 일어나면 시간 다 되었다고 하면서 그냥 가방 싸들고 가는 친구들이 몇몇 보이기까지 했었어요. 얼마나 정말 건조하고 형식적이고 따뜻한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첫 줄 예배를 보고 그와 같은 어떤 토양의 밭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곳에 예배를 강력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요, 이전까지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많은 프로그램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직 우리가 드려지는 그 1시간이 조금 넘는 그 예배에 목숨 걸기 시작했죠.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구나. 그것을 결단하고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을 바꾼 것은 아니었어요.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 앞선 찬양 시간들을 조금 더 뜨겁게, 조금 더 강력하게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끙끙 앓면서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도 그들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1분씩 늘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무엇보다 설교 이후에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결단 찬양을 부르고 그들이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매주 예배 때마다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예배당에 모든 불을 다 꺼놓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도 막 자꾸 길어지고요, 수련도 아닌데 자꾸 막 불 끄고 일으켜서 막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을 느낀 아이들이 딱 두 가지를 선택하더라고요. 엄마 따라 그냥 성인 예배 가든지 어린 예배 가든지 아니면 아예 고등부 예배를 오지 않든지. 자꾸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저희 안에 그런 유혹들도 생겨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변화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 붙잡고 그렇게 1년 동안 강력하게 예배를 수행하는 일들 가운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년의 시간이 조금 더 지났더니 감사하게도 이제 조금씩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아이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도 조금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드릴 그때부터 시작했던 사역의 한 가지거든요. 그럼 이제는 조금이라도 예배가 좀 짧아지거나 설교가 좀 짧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이 역으로 저를 공격합니다. 초심이 변했어 하면서 예배 시간이 짧다라고, 설교가 짧다라고, 기도에 좀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됐구나, 이 패턴으로 조금만 더 유지하면 되겠구나, 매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그렇게 처음에 어렵게 느껴왔던 저에게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절해보던 마음이 제게 딱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 저에게 더한 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청소년 정기 집회 그리고 주중 예배를 시도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청소년 집회와 또 주중 예배 이거 얘기하자면 여러분 복귀를 못 하시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주일에 그 한 번의 예배를 넘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강남 지역 한 복판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청소년 집회, 저녁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 몇 명 올까라고 해서 처음에 햄버거 100개를 준비했거든요. 100개가 부족할 정도로 그 아이들이, 뜨거운 아이들이 교회 입고 와서 예배 드리고 크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다시금 뜨겁게 막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삶의 현장까지도 그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확장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이전까지는 단순히 학교 신방이 그냥 학교 신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 학교 신방이 학교 기도 모임 형식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는 몇몇이 모여서 그 학교에 예배하는 예배의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학교에서도 함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그 아이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고백했던 그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남몰래 부끄럽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그와 같은 삶이 이제 밖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학생입니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변화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프로그램이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중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들의 삶의 체질이 조금씩 변화되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메마른 광야 가운데 광야의 길 같은데 샘물을 터뜨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한 사람,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반드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5.18 공동체 특송하는 거 보셨잖아요. 계속해서 저 신우의 예배가 계속 생겨나고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요, 불러만 주면 기쁨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목요일 첫째 주에는요, 제가 이제 이 한남대교를 넘어서 저기 내곡동을 제가 진출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처럼 작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시길래 가셔서 두 사람이라도 예배 드리는 분들이 모이면 언제든지 내가 넘어가겠다. 근데 너무 그 응답을 빨리 주셔가지고 지난 2월 첫째 주 목요일에 시작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로 했어요. 그 공동체. 제가 남산터널을 지나서 한남대교를 지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등부 때 했던 그 사역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미리 먼저 그 고등부 그 척박한 그 지역당 가운데 미리 이렇게 훈련시켜주시고 예비시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직장인 예배 짧은 시간입니다. 12시 보통 10분부터 한 40분 정도, 30분 안에 짧은 시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30분의 시간이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나올 때 먼저 이곳 가운데 그 뜨거운 영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한 사람의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동네 이웃이,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되어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는 예화가 될 때,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는 예화가 될 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등불을 밝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 주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상봉되어지게 되어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님을 진실하게 신앙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 같은 예배가 한동되어지게 되어질 때 주님이 예수님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지역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그 같은 축복한 삶이 되려고 내가 소리치면, 그러나 주님, 나 혼자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의 눈물을 흘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 바로 그때부터 주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가 생기고 있사오니 주님, 내라도 한 사람, 지금 신통한 예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전심을 평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찾고 계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많이 연약하고 또 두려움도 있지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등급을 낮추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이름으로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예배자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질 때 우리 직장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지역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로 변화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친히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미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에게 축복으로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필요가 없이 세우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은혜 교회 공동체와 저들의 허락하신 모든 일터와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